안녕하십니까. 뉴욕 복국교회 교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정했던 바로는 저녁 집회와 안식일 본 예배였는데 와서 하다 보니 이 본전을 빼려고 하시는 건지 안실할게요 말씀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또 말씀하시고 준비를 안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새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의 본론은 처음에 암에서 시작해서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만성 통증, 그러면서 어제 저녁 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뭘 생각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자는 얘기인데 뭘 생각하냐 이거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지금 곧 준비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 딴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 나는 과연 죽으면 어떤 식으로 죽으며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은 어떻게 거행이 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다 해보셨군요. 전 또 저만 해봤는 줄 알고. 제가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한 3년 전부터 현재 하고 있는 그 밴쿠버 섬에서 프랙티스를 하면서 제 환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죽잖아요. 그 죽음을 가정의로서 상당히 깊이 관여합니다. 그 가정의 모든 역학관계, 그분의 평상시의 철학, 바램, 그거를 제가 다 맞춰드려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을 대하고 이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도 매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죽을 운명이죠. 사람으로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죽어야 되는 거고, 또 죽음처럼 큰 일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물론 그렇다고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처럼 벌벌 떨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항상 최소한 하루에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식으로 죽을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저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안 했죠. 축구, 야구에 빠져가지고 공이 안 보일 때까지 하다가 들어가고 하니까 공부를 잘할 턱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졸업식, 제 하나 위에 선배들의 졸업식을 이제 후배로 쫙 앉아있잖아요. 재학생들이. 졸업식장에서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안 받더라고요. 누구는 또 2번씩 올라가고 누구는 하나도 못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까짓것 올라가 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의 졸업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학교 다니면서 난 죽어도 졸업 안 할래 그런 학생은 없겠죠. 졸업을 하되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를 바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당한
옳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우리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는 걸 어떻게 죽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뜻이죠. 그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 죽음을 이루는 거지. 죽는 순간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옛날에 독립투사처럼 어떻게 죽느냐 그런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죽음의 분위기와 모든 퀄리티와 밸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건 우리가 다 결정하기가 힘들지만 심지어는 결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했는데 죽음만은 내가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음만은. 누구도 거기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부모도 심지어는 부부도 그거는 관여할 수 없는. 우리가 재림신도로서 특히 재림신도로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항상 우리는 여기서 살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그 죽음이라는 거는 어쩌면 진짜 졸업장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꿈꾸듯이 우리는 그런 의미의 졸업이지 그게 다는 아니죠. 그렇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끝일 경우라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대학에 지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뭐예요? 숨 안 쉬는 거? 의식이 없는 거? 예, 그냥 간단히 제가 이제 그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이라는 게 심장과 호흡이 정지한 상태로서 인공적으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저절로 뛰거나 기능을 하지 않게 된 상황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심폐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한 1970년대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죽음의 정의가. 그런데 이제는 심폐소생술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건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의 정의를 뇌사라는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뇌 기능이 완전히 소실돼서 뇌에 특히 연수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 심장을 박동하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그런 기능마저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뇌가 죽었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일부러 인공호흡을 시키고 심폐소생술을 할 가치가 없는 거죠. 진짜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유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언. 우리가 말하는 유언은 보통 이제 재산을 누구한테 배분해주고 뭐 이런 걸 유언으로 생각하시지만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죽을 때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를 결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72세 남자가 있는데 식도암이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않아가지고 합병증이 와서 폐렴도 오고 아주 그냥 전신에 균이 퍼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어요. 의사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식도가 망가져 있고 어떻게 해서든 산 동안에는 영양을 보충해 드려야 될 텐데 이 경우에 튜브를 꽂아 가지고 그쪽으로 영양분을 넣어 드리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어차피 며칠 못 사실 텐데 그냥 자연 그대로 돌아가시도록 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환자는요, 난 그런 거 하기 싫다.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어차피 죽을 건데 튜브 피딩하면서 며칠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을 굶어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자식들도. 자, 이럴 때 의사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환자의 말. 예, 이거 정확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즉 여러분들의 의지도 분명히 관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이분은 이제 널싱홈에 사는데 가족들은,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아요. 그래서 뭐 자식들은 아버지가 평상시에 뭘 원하는지를 알 길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 번 중풍도 맞고 치매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 상태가 안 좋아지고 결국은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자, 인공호흡기를 다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던 차에 결국은 인공호흡기를 달 수밖에 없었는데 좀 있다가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심장이 멎으면 심장 마사지 아시죠? 이렇게 누르는 거. 이걸 하면서 약을 써가면서 다시 한번 심장을 회생시켜서 기회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느냐. 환자를 의료인들이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중환자실 의사가 가정의한테 혹시 가정의가 있으면 연락을 합니다. 평상시에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내는 역시 끝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패밀리 닥터가 기록을 보니까 언젠가 이분이 정신이 멀쩡하실 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심폐소생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역시 환자의 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요, 의료가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의료가 발달해서 얼마든지는 좀 어폐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죽을 환자를 자꾸 살리고 또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또 그걸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병원 안에서 뻔히 심장이 멎은 환자를 보고 돌아가셨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또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치료의 방침이 몇 가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어그리 하셨다시피 이 평상시에 그분이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랬으면 그분의 의사대로 그 do not resuscitate DNR이라고 그러죠. DNR.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병원에 혹시 다른 분들 때문에 가시더라도 DNR 어쩌고 얘기하면은 그거구나. 심폐소생을 하지 말아달라는 오더예요. DNR. 그게 있으면은 가끔 이제 그 헬스카드에다도 그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정밀 검사도 중단하고 뭐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죠. 소극적인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액은 놔드릴 수도 있고 목마르면은 뭐 입을 적셔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추럴한 데스를 유도하는 거니까 가장 합리적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암 환자들 말기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통증을 완화를 시켜드리고 가래가 끓기 시작하고 숨쉬기 힘들고 할 때는 뭔가 약을 써서 그걸 도와드려야 될 텐데, 문제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다 보면은 호흡이 가라앉아서 폐렴이 올 확률이 높고 사실은 빨리 돌아가십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 뭐를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증 완화냐 아니면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호스피스라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분의 불편함을 도와드리는 의료지, 암을 치료하려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좀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편을 덜어드리는 과정에서 생명은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이라도 단축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게 본인이 바라는 거고 가족들이 원하는 거면 당연히 호스피스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임종을 편하게, 소위 말해서 그 편안하다는 거는 통증만 없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용한 가운데 따로 독실에다가 가족들만 옆에 있게 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종교적인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목사님이나 뭐 각종 그 신부나 다른 분들도 와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배려를 말하는 게 호스피스죠. 자, 이게 이제 의료가 발달하면서 그런 아주 델리키트한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여러분들도 수긍하고 저도 수긍이 됩니다만 요새는 인본주의 사회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잘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되는데 Physician Assisted Death라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하루라도 사는 게 수치스럽고 아주 그냥 언해피하니까 나 좀 그냥 빨리 잠들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무의식을 의도하기 위해서 강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와 뭐 이 수면제 같은 거를 주사를 계속 하죠. 그러면 당연히 수명은 확실히 단축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의식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대개는 하루 이틀 안에, 길어야 이틀 안에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시는 게 이게 바로 피지시안이 의사가 빨리 돌아가시도록 도와준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제 최근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그 안락사 얘기 아시죠? 안락사. 자, 이게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그것도 싫다. 나는 바로 이 순간 끝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락사의 문제는 아주 그냥 수세기를 거쳐서 이 논쟁의 거리가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논쟁의 주체는 뭐냐면 신을 믿는 사람과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대립이에요. 그 역사는 참으로 깁니다. 예를 들면 호스피스가 생긴 게 90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 Physician Assisted Death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나라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요새 세상은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제는 안락사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요. 최소한 캐나다는 이미 2016년부터인가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사는 원래 병리과 의사인데 이분은 인본주의를 굉장히 주창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회활동도 하고 하던 차에 환자들이 고통에서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헤매고 있는데 의사들이 나는
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죽여줄 수 없어라고 등을 돌리느냐, 그건 좀 이 사람이 쓴 터미놀로지가 coward, 좀 이렇게 이 coward가 뭐예요, 한국말? 예? 겁쟁이라고. 제가 말이죠, 죄송한데 한국말을 자꾸 까먹어요. 영어는 아직 잘 못하는데. 예, 하여간 그래서 이분이 이제 90년대 전에 안락사를 혼자 시킨 거예요. 몰래. 그래가지고 9명인가 8명인가 막 이렇게 죽인 거죠. 이건 죽인 거예요. 죽여달라 그러면 오케이. 너는 살고 싶지 않아? 오케이. 내가 죽여주마. 그래서 결국은 그 미시간 주에서 1급 살인, 그 다음에 좀 해서 2급 살인까지 이제 시정을 받고 살다가 결국은 이분은 집행유예로 7년 후에 나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늙어 죽었어요. 자, 그런 게 1990년이라면 지금 불과 28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전 세계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추세로 급진전해서 가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feeling, 나의 느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 느낌이 우선이라 이거예요. 자, 이런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 나는 이 단계에서 어디까지 내가 허용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들만 계산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거를 그 친한 가족들한테 꼭 얘기해 놓으시고, 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안 써도 좋으니까 뭐 인터넷에 폼이 있으니까 그걸로 작성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평상시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여러분들 원하는 모양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됐다, 의식이 나빠졌다, 아직 죽을 날은 좀 남아있는데 의식이 없을 때는 도대체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의 소신이 이 누군가에는 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이 죽음의 종류를 많이 봅니다. 저는 이제 심장외과를 해가지고 레이던트 때부터 전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살았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온 병원에서 심장이 멎었다고 의사를 찾는 콜이 나오면 제가 먼저 가 있었어요, 항상. 병원에서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과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과 환자의 CPR은 제가 다 시작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무진장 많이 봤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죽음의 종류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종류 중에는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제 기억나는 대로 잠깐 말씀드리면, 한 번은 저희 과의 그 교수님들이 다 학회를 가고 레이던트인 제가 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혼자 북치고 당죽 다 하는 거예요. 과장이면서 레이던트면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입원 환자도 보고 외래도 보고. 근데 한 군인이 왔어요, 군인이. 그 군인 아저씨가 오더니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가슴이. 왼쪽 여기 앞에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가슴 어디가 아픕니까? 하고 보니까 갈비뼈 한 곳이 유난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도 못 대게. 그래서 왜 아픈 것 같아요? 그래, 어디 다쳤습니까? 군인이니까 뭐 이게 훈련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축구하다가 부딪혔을 수도 있고 골절일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그랬더니 그런 경험은 아니고 자기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특별 휴가를 맡아서 상을 치르고 사실은 많이 울었대요. 자기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한참 울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아프대요. 예? 그건 좀 갑자기 얼라밍,
이건 좀 뭔가 다르다. 내가 기대했던 거랑. 그래서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 봅시다 일단. 그리고 상당히 아파하니까. 그래서 뼈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에 이 종양이 있는 거예요. 갈비뼈에 종양이. 그리고 나서 조직 검사를 했고 악성 종양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한테 하루만 시간을 달래. 그래 어디 갈 거요? 그랬더니 국립묘지 뒷산에 가서 하루만 명상을 하고 오겠대. 자기의 그 21~22살 된 청년이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아,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가는구나.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럼 왔어요. 왔는데 그냥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와서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하든지 뭐 항암 치료를 합시다라고 입원을 시켰고 이제 교수님들이 받아서 치료를 하는데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뼈에 있었던 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제 처음 봤다고 제가 회진감을 선택을 전 선생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뭘요? 저 죽으면 제가 뭐 이 나이 젊은 나이 죽어서 할 게 없는데 의대생들 해부용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교수님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가요. 이제 중환자실에 놓고, 그러니까 제 교수님이, 과장님이 저한테 그 KCl, 포타슘 클로라이드를 주사하면 바로 심장이 멎습니다. 선생, 가서 KCl 하나 놔주고 빨리 끝내. 전 못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의 모든 오등 제가 먹인 적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몰핀을 놔줬어요. 너무 아파하니까 몰핀을 천천히 놔주고. 근데 한쪽에는 그분이 재준 KCL이 있고 한쪽에는 제가 잰 몰핀이 있어요. 그 두 개 들고 일단 갔어요, 중환자실에. 그래가지고 이 죽어가는 환자 젊은 친구 주사기에 꽂고 이렇게 몰핀을 서서히 놓고 있는데 글쎄 문 밖에, 중환자실 문 밖에 그 어머니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요, 막 이렇게 가슴이 미어져요. 가슴이 미어져.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안타까운 죽음. 세상에 그거만큼 큰 안타까운 슬픈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무서운 죽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뭐 오늘 안식일이니까 죽음 얘기 해도 되겠죠. 제가 이제 흉백과 과장이 됐어요. 과장이 되면 뭘 하냐면 제 위에 교수들도 계시지만 모든 일을 다 관리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제 위에 교수님이 심장 수술 들어가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8시에 들어간 수술이 저녁 5시인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뭔가. 그래서 내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너무 늦게 환자분이 오셨고 아주 심한 상태라 심장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아하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제 레이던트를 불러서 야 보호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 아주머니가 와 있어. 수실 앞에 앉아 있는 그 와이프가 한 60 초반일 텐데 보니까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불러서 상관이 없지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결국은 중환자실을 옮겼고 곧 이어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아주머니가 아들과 딸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 곧 운명하니까. 아들은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업인, 딸은 대학생, 둘 다 이제 불이 나게 병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거기까지 이 어레인지가 됐으니까 오케이, 이제 난 퇴근해야 되겠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흉부외과 전공이 응급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이 뭐 퇴근하는 게 응급실을 좀 들려보자. 무슨 일인가. 혹시 내가 퇴근하지 말아야 될 일일 수도 있으니까 가봤더니 글쎄 그 아들이 급하게 아버지의 운명할 것 같은 소식을 듣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죽어서 왔어요. 그걸 보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닭살이 돋는다고.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 부인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그 부인이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집에 돌아갔는데 투신 자살했어요. 제가 그날 퇴근을 못했어요. 이런 일이 막 아침부터 단계적으로 일어나니까 가려고 그러면 이게 또 제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돼서 그 뒷얘기는 모릅니다만 아직도 그 딸이 어떻게 됐나, 내가 좀 어떻게 그 딸을 도울 길이 없었을까 하는 후회가 있어요. 도대체 그 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죽음. 너무 무서워요. 하루아침에 그날 아침 전까지는 그 가족이 다 단란한, 참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는 남매를 둔 어엿한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 저런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축복이 되는 죽음을 우리는 맞고 싶죠. 저도 포함해서. 그러려면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없이 오는 죽음은 우리의 예정된, 우리의 원대로 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out of control이에요. 그죠? 최근에 제가 개업하고 있으면서 본 죽음의 예를 몇 가지만 또 소개해 드릴게요. 미스터 A라는 분이 83세 남자인데 이남 이녀를 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잘한 분인데 와이프는 간호사 출신이고 영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캘거리 대학 때 둘이 연애했던 얘기를 저한테 항상 재미있게 얘기하곤 했던 그런 아주 로맨틱한 남자분이고, 근데 복부 대동맥이 늘어나서 파열돼서 응급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 후에 나이가 있으니까 회복이 참 더뎠습니다. 근데 거기 그쪽 병원에서 저한테 연락 오기를 환자가 이상하게 뭘 잘 먹질 못한다 이거예요. 환자는 먹기를 싫어하고 입맛이 없다 그러고 자꾸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런 거 같으면 이리 보내라. 우리가 좀 그거야 뭐 다 끝난 얘기니까 이제 배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이제 클리닉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되니까 입원해서 주사도 맞고 좀 일단 검사를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병원이 지긋지긋하죠. 3개월 동안 입원해가지고 아주 고생해서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월남전을 마치고 온 베테랑이다. 월남전을 마치고 온 베테랑이다. 그런데 그거 한번 잠깐 갈 수 없겠느냐. 그렇게 고생하고 설바이브 했는데 그게 아깝지 않소. 그대로 집에 가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건 그렇고 입원합시다. 그랬더니 그땐 오케이 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시경을 하고 봤더니 위하고 식도 입구에 암이 그냥 엔서클링 밖에서부터 자라들어가지고 이게 손가락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내시경이 잘 못 들어갈 정도로 아주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 먹으면 토하고 안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아프고 그러니까 못 먹은 거죠.
조직검사를 했어요. 내과 의사가 제가 부탁해서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 게 밤에 나왔습니다. 밤에. 그래서 제가 밤에 집에서 쉬고 있다가 그 결과가 나와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날은 밤하늘에 휘영찬란한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아주 그냥 멋있는 밤이었어요. 달려갔어요. 환자랑 둘이 앉아서 내가 결과가 나왔는데 다 얘기해 줘도 되겠어? 그러니까 다 얘기해달라고. 오케이. 암이요. 암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소? 큐 피딩을 하면 6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시다시피.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평상시에 모든 거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 죽을 때가 됐는데 더 뭘 하고 또 뭘 해서 연장한다고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화요법, 호스피스 치료를 그날 밤부터 시작을 했어요. 와이프를 불러서 다 얘기를 하고 이분이 그 와중에도 저한테 조크를 하나요. 자기가 아는 한 족보를 보니까 자기가 제일 오래 살은 조상들 중에서도 집안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자기 흩어져 있는 자식들을 한 5명을 캐나다, 미국 전역에 있는 5명을 부를 텐데 우리가 모이면 파티를 한다. 우리 가족이. 근데 그 파티를 이 방에서 좀 하게 해달라 생각. 당연히 of course. 그랬더니 사실은 또 하나 부탁했다. 자기네가 모이면 꼭 맥주를 한 잔씩 비우는 그런 이 가족적인 전통으로 그러면서 건배겠죠. 건배. cheers를 했는데 내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에서 술 마시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난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주말이에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갔어요. 그랬더니 파티 잘했대. 너무 고맙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죠. 야, 너 태어날 때는 말이야, 너는 뭐 어땠고, 이제 서로 옛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족들, 자식들 모여서. 그리고 3일 후에 운명하셨어요. 이분은 특이한 케이스가 제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평상시에 살았길래 이렇게 죽음을 파티로 맞이하나? 파티로 맞이하나 해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앵글리칸 처치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가서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아하,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구나. 모든 걸 낙천적으로 좋은 점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죽음이라는 심지어 그 암울한 상황도 그 중에서 그거를 포지티브한 면만 가족들한테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 슬픈 거를 파티로 그냥 웃고 끝내고. 또 하나 아무도 울지 않아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아버지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환자한테 뭔가 배우는 사람이구나.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의 선배들한테.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서는 특별히 제가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언제는 책 쓸지 몰라요. 그럼 한 권씩 꼭 사주세요.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가 하나 쓰려고. 이런 케이스들을 다 모아서.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한 분은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빨리빨리 가죠. 73세 남자인데 아주 건장한 전직 경찰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자기 왼쪽이 위크니스가 왔다는 거예요. 위크니스가? 디스크인가? 검사를 하다가 해보니까 뇌에서 원인이 된 것 같아서 CT를 찍었더니 뇌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악성 종양 중에 가장 악성 종양이에요. 이 신경외과 의사랑 강의했더니 아유, 그건 수술도 못하고 해봤자 가능성도 없고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환자한테. 그래서 환자가 그래도 다 해달래요. 수술 안 되면 항암제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근데 그게 되는 큰 병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그 사이에 의식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뇌압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물어보면 또 다 해달래요. 그래서 본인의 원이니까 제가 이제 다 하기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나는 과거에 보다시피 여기에 총이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도 살았는데 이것까지 그건 못 살겠냐고. 이분은 죽음이 전혀 준비가 안 돼요. 죽음을 액셉트 하잖아요. 끝까지. 그래도 소원대로 입원을 시키고 항암제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순식간에 뇌압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날 운명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과연 어차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내가 하는 생각이 모여서 내 뇌 형상을 만든다고 그랬고 그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결과 우리의 죽음의 종류가 이루어지는 거지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훌륭하게 죽겠다 결정하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밖에 비도 오고 뭔가 이렇게 차분한 안식일 아침에 제가 평상시에 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성경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으로 제 바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라면 물론 슬프죠. 하지만 잠시 후면 다시 만날 거고 잠시 후면 영원히 같이 살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가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잠깐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 아침에 저희가 평상시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지를 평상시에 잘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